메시지 8번의 제목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므로써 형상 안에서 그 모양과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넘치는 하나님을 표현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들을 통치하게 합시다. 다스리게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신분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원래의 목적이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은 주님과 하나 돼서 왕으로서 모든 부정적인 사탄을 묶고 짓밟고 쫓아내고 죄를 다스리고 육체를 정복하고 자기 자신 또 환경의 모든 어려움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이기는 이들 이런 생명 안에 성숙한 이런 형제자매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우리가 이기는 신부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왕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이기는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한번 실패했다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관건은 이 왕으로서 다스림의 관건은 뭐냐면 은혜를 넘치게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받는 것,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넘치게 받지 않고 받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왕으로서 다스림이 부족합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어두움을 방 안이 저녁 때 깜깜하죠. 이 어두움을 정복하고 어두움을 몰아내버리고 어두움을 다스리는 최고의 길은 플러그를 콘센트에 딱 꼽아버리고 스위치를 딱 껴면 전기가 확 들어와가지고 많은 전류가 전등에 확 들어와가지고 빛이 확 비춰버리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정복되고 다스리고 우리 발밑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스리는 것이죠. 결국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전류가 형광등 안에 막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이신 하나님, 우리의 누림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많이 공급돼야 날마다 넘치도록, 심지어 여기는 넘치게 받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받을 때 결국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 내 마음속의 어두움, 내 마음속의 차가움, 사랑이 없음, 막 미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받는 길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는데 단지 기도만 안 되고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다 좋지만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아주 깊게 많이 추구해야 됩니다. 읽은 것은 부족하고요. 이런 살기 말씀을 시간을 내서 피곤하지만 시간을 내서 이 동역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깨알같이 적어가면서 오늘의 양식도 찾아가면서 또 말씀 구절, 관련 구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고 씹어먹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은혜가 막 적셔져요. 은혜가 막 침투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존재 안에 주입됨을 느낍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왕으로서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약함도 정복하게 되고요.
내 마음속에 어두움, 차가운 것들 순식간에 달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A번에 보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완전히 체험하는 것이다. 네,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B번은 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1번 의의 선물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법리적인 구속이다. 네, 적용이 필요하죠. 법리적인 구속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주회상 집회 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법적인 구속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 자동적으로 이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은혜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하는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신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족시키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꺼이 이런 것들을 이런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려짐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우리 쉽게 안 열려지죠. 주님은 공급하기 그렇게 원하시는데 말씀 앞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원수가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추구하기를, 이 말씀으로 적셔지기를 씹어먹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원수가 방해해요. 여기에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린다 말할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원수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느낌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한 자는 우리를 정말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마음이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서서히 메시지의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사탄의 마모시키는 전략 했는데요. 조금씩 무뎌지게 만들어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조금씩 갑자기 차갑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차가워지면서 나중에 냉랭하게 침체돼 버리죠. 이게 마모시키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략을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마모 전략을 안다면 이런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지어 꾸짖는 것이 좋다겠습니다. 얼마나 이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지 아주 거짓말합니다. 아주 거짓말쟁이고요. 소극적인 것. 아유, 네가 어떻게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어? 너를 봐.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왕이니? 너를 봐라 하면서 아주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 같아도요. 원수가 자꾸 이런 것을 넣어줍니다. 우리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런 마모 전략에 속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꾸짖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10번에 1번 보면 그러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뭐냐? 무엇을 다스리는가? 첫 번째 사탄. 이 세상의 임금 사탄. 세상에 점유되지 않고 세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죄, 육체, 우리 자신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다스리는 것이다 하면서 예를 든 것이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쇠사슬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는 염려에 의해서 정복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신성한 생명이 충만해서 이 모든 염려를 초월해버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정복해서 거기에서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는 몸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숙해서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 직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직장 상사들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넘치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까지, 정복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의 적셔짐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쳐 흐르면 모든 스트레스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상사가, 직장 동료가 한마디만 기분 나쁜 말 하면 완전히 그냥 쓰러져 버리죠. 잠을 못 잡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하려면 넘치는 은혜를 아침부터 계속 누려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주여, 종일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이제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머릿속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은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왕으로서 온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다스리는 체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난 들어갈 수 없어. 이건 악한 자가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 세상, 내 자신, 모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번에 우리는 신성하고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왕족, 왕가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왕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왕입니다. 왕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새로 말하면 우리가 뿅아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로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에는 다 뿅아리하고 똑같이 조그마죠. 그러니까 뿅아리한테 쪼임당하고 아주 치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모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조금 좀 컸더니 이제 아이고 그냥 암컷 수탉이 탁탁 쳐요. 발로. 날개로 탁탁 치니까 나는 독수리가 아닌가 봐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면 자꾸자꾸 생명이 자라고 점점 강해지고 자꾸자꾸 먹다 보면 발톱도 커지고요. 날개도 커지면서 하늘을 날면서 모든 새들을 정복하는 그런 독수리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사탄을 정복할 수 있고 죄와 사망, 죽음, 모든 죽음들, 우리 안에는 영적인 죽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죽음들 전부 다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B번에서는 체험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데요. 1번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 말씀 구절에 마태복음 8장 9절에 이 백부장의 예를 들었는데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주님이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을 딱 보니까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에게서 듣는 걸 말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하고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딱 볼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백부장이 나도 주님처럼 권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인가?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인 양, 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끔찍하겠죠. 나는 어떤 사람, 주님이 안배해 주신 어떤 권위에 항상 순종하고 권위가 있던 걸 발견하고 우리 양심에서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원합니다. 2번에서는 바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그 말씀 구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여기 사역에 있어서 봉사할 때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로 갔죠. 문이 활짝 열려졌지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열려졌지만 거기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깊은 속에 영 안에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 안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 안에 안식이 없다면 아무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자기 자신만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대로 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면 영 안에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름 부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않고 바울의 본처럼 항상 영 안에 평안과 안식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왕이라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니고요. 내가 곧 법이다. 나를 따르라. 이게 왕이 아니고요. 이렇게 제한받고 성령의 느낌에 제한받고 순종하고 주대받는 것. 바로 이게 왕입니다. 그럴 때 4번에 보면 이런 다스림 아래 있을 때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왕국의 실제 안에 살게 되죠. 그리고 달콤한 사랑 안에 다스림 받고 제한받습니다. 항상 이런 생명 안에 다스림 받기 원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항상 제한받는 것, 기꺼이 제한받으려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말 잘 듣고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 듣고 제한받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지 전혀 제한받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꺼이 제한받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이 생명 안에서 성숙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런 구약에는 요셉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정말 온 땅 이집트 전역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본이었죠.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심지어 파라오도 그의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 안에서 성숙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또 팔아넘겨졌죠. 그래서 나중에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요. 또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아주 고난받고 나중에 이제 바로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곡식 창고 그런
온 땅에 기근이 될 것을 미리 그 예견한 다음에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로서 다스리게 됐는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기분 나빠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모든 형들을 전부 다 그냥 죽여버려라 하지 않고 예, 그 형들을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그 형들한테 형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성숙된 생명 안에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자기 형들을 생명 안에서 다스림이 있습니다.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미숙하면 맨날 싸웁니다. 다른 성도들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엄마가 자식들을 막 훈계하면서 꾸짖으면서 다스린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공급함으로 어린아이를 사랑 안에서 돌보고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저 역시 이런 어머니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처럼 성숙한 이런 믿는 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시번에 복종하지 않은 온갖 것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면서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해서 모세가 실수했죠. 큰 실수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막 뭐라겠죠. 여기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앞에서 막 대항하면서 따지고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 스스로 어떤 이런 상황들을 처리하려 하지 않고 반응하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주님께 모든 위치를 드리고 입지를 드리고 주님께서 개입해서 모든 상황을 처리하도록 모든 상황을 다스리도록 다만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왕이 돼서 개입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처리하려는 것, 네, 이것은 왕이 아니죠. 진정한 왕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돼서 모든 상황을 처리하도록 기도해야겠다.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따지지 말고 교정하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온유한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이렇게 고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 우리가 막 혈기를 내면서 이게 따지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10번에 1번 보면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의 그 영을 보면 어떤 영이냐면 아주 강한 영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이고 죽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이 없습니다. 서구한 날 항상 부정적인 말, 똑같은 상황에서도 항상 나쁘게 말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인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슨하지 않고 아주 부지런한 영, 불타는 영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분들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이러한 영. 위에 말한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은 질서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뿐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천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다. 꼭 주님이 성천의 위치에서 바람과 파도, 강을 건널 때 갑자기
막 강한 바람이 불고요.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를 덮치려고 했죠. 그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주님 막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그런데 주님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꾸짖으면서 잔잔하라 명령했죠. 여기서 여기에 오늘 양식 보니까 죄, 막 우리 안에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 죄와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성질아, 막 성질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파도처럼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성질을 향해서 성질아, 멈춰라. 너는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막 명령하고 말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D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도록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좀 이끌려지길 바라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은혜의 공급으로 적셔질 때, 충만히 말씀 앞에 나가서 이 믿음이 주입될 때 안에 사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막 계속해서 침투될 때, 주입될 때, 적셔질 때 자동적으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이끌려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끌 수 있게 되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차가운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 같아. 그분은 어디든 원하시는 대로 그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마음을 돌리실 수 있는 분, 우리 마음을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적셔질 때, 넘치는 은혜로 적셔질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나머지 로마서 6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로마서 마지막 그 전체에 나오는 모든 것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열쇠라고 했어요. 이 열쇠로 열지 못한다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왕으로서 다스림, 왕으로서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없다면 나머지 몸의 생활, 참다운 교회 생활 거의 어렵습니다. 이 열쇠로 열어야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이 체험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B번에 보면 두 번째, 이 모든 항목들은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 모든 항목들이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노력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로마서 7장, 8장에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로마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16장을 많이 다뤘습니다. 거기 항목들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먹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받고 매일매일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 4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린 결과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 안에서 표현된 참되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붙잡을 것이 바로 참된 몸의 생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몸의 생활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개인주의 안에서 단독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리는 체험 안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참된 몸의 생활, 실질적인 몸의 생활, 몸의 실제 안에 살게 됩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몸의 생활에 대한 각 방면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몸의 생활을 하려면 생명 안에서 다스림 받고 생명 안에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A번에 1번 보면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정말 우리 안에 왕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를 하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이 신성한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신성한 생명과 하나 되고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목양하게 되죠. 활력그룹 안에서. 이 지체 저 지체 신방하면서 관심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이게 바로 생명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 우리가 받은 왕의 생명 바로 그것이 홀로 있지 않고 홀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다른 지체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목양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관심하고 보살피고 이런 생명입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죠. 막 지체를 너무 사랑하니까 새로운 분들, 새로 연결된 분을 사랑하니까 막 이것저것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돌보게 되고 바로 이게 몸의 생명이고 왕의 생명입니다. 몸 안에 흐르는 생명, 이 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우리가 왕의 생명하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지시하고 막 아닌 거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왕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고요. 몸의 생명은 이렇게 다른 이체를 돌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생각이 막 새롭게 돼가지고 막 변화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다 보면 우리가 생각이 막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 진리 안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사역의 말씀 안에 이끌 수 있을까? 막 변화되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게 돼요. 모든 것을 교회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변화죠. 바로 몸의 생활을 위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주 낮아지게 되죠. 생명 안에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낮아지게 되고 점점 겸손하게 됩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여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막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주관하려하고 이것은 아주 미성숙한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잘하는 형제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아주 큰 실수를 했답니다. 이게 찾아가가지고 몇몇 형제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한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꾸짖을 줄 알고 교정하고 책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형제님이 지갑에서 $100짜리 그 수표를 꺼내가지고 아주 그
큰 실수를 범한 그런 형제님에게 밥을 사줬답니다. 목양했대요.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조정도 하지 않고 단지 밥 사줬다고 합니다. 예. 전혀 유죄 판결하지 않고. 그리고 그 형제를 보니까 정말 높은 위치에서 막 꾸짖거나 교정하려는 것이 전혀 없이 정말 낮아진 분, 정말 겸손한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린다 말하니까는 뭐 엄청나게 뭐나 되는 것처럼 막 다른 성도들 위해 막 꼰대처럼 막 가르치고 막 교정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여튼 아주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들은 온유한 방식으로 낮추고 공급하고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요. 또 다른 지체들의 믿음의 분량을 압니다. 이게 정말 교회 생활 안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량을 알고 다른 사람의 분량을 알고 앞선 그런 연장하신 그런 우리를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갔던 이런 분량을 알아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 교회 생활 안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양식 보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을 깨뜨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자신을 다른 지체들보다 더 높게 생각한가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나는 작은 자입니다. 조금 더 성숙하니까 바울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작은 자고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낮게 이렇게 평가하고 높게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지면 억지로 겸손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면 교회 생활 다른 성도들이 존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고려해야 된다. 나도 역시 하나의 작은 지체일 뿐입니다. 내가 모든 지체를 대체하지 않고 나는 정말 작은 지체, 나의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기능이 있을 때 내가 다 하지 않고 기능이 다른 그 지체가 딱 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이 몸의 생활입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해 가지고 하는 것. 이건 몸을 모르는 것이죠. 나는 나의 기능을 알고 다른 지체들의 기능을 알고 알아봐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다른 지체의 기능을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몸의 생활이고 실질적인 몸의 생활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체의 기능을 몰라보고 오로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른 지체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B번에서는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몸의 생활을 위해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은혜가 넘칠 때, 왕으로서 다스릴 때 가장 높은 미덕을 저절로 표현하게 됩니다. 위선 없이, 1번에 위선 없이 사랑할 수 있고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요. 저 역시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형제님들을 한 분 한 분 존경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자매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합니다. 나는 지체의 한 부분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고요. 나는 나의 기능은 제한적임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지체들의 기능이 필요하고 함께 동역해 줄 주체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러면 교회 생활이 놀랍겠죠. 2번,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영안에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기냐면 노예로서. 그런 노예의 영으로서 섬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덕입니다. 절대 성도들에 군림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주님,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다만 노예로서 섬기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우리 환난 가운데 견디는 것, 인내함으로. 이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과 마음 상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넘치게 받을 때 우리가 왕으로서 살 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마음 상함도 정복하고 인내로서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 말씀 앞에 나가서 충분히 적셔질 때 이런 모든 환난, 억압, 고난들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고요. 4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 그러면서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된다. 네, 어떤 지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교회 생활이고 몸의 생활이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아주 깊게 받기 원합니다. 지체들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가 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어떤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나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야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누림이 가져가면 돼요. 나 다른 거 상관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개인의 생활이죠. 개인주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참된 이런 교회 생활, 몸의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5번에는 이렇게 왕으로서 살 때, 다스릴 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로마서 5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본이 있는데요. 어떤 본이냐면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교통 안으로. 교통 안으로 이끌었다는 것.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몸의 교통이 부족하죠, 요즘에는. 각 지방 교회 안에서만 교통하지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코로나 때문에 더욱 좀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도 이렇게 바울의 본처럼 더 많이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B번에 보면 이런 교회들 사이의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교통,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래서 B번에 2번에 보면 이게 몸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이다. 몸 안에 오직 하나의 생명의 순환이 있다. 생명이 교통이라는 것은 하나의 순환이라는 것이죠. 순환. 꼭 몸 안에 이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순환하는 것처럼 이 순환이 멈춰버리면 몸이 병들게 됩니다. 피가 빨리빨리 통해야 되는데 그래야 세포가 막 새롭게 되고 몸도 활력을 얻게 되는데 이 순환이 잘 안 되면 몸속에 순환이 안 되면 아주 몸이 점점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처럼 이런 몸의 교통이 부족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지방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다른 소그룹,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교통이 많이 있어야 아주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순환이 부족할 때 아무리 많이 추구해도 누림이 별로 없어요.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는 이 몸의 교통이 그 영의 순환이다.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죠. 막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교통할 때 마음 열어놓고 온전히 열어놓고 교통할 때 여기에 흐름이 있고요. 이런 순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신성과 3번에 보면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막 역사돼 가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막 죽임당합니다. 이렇게 교통할 때마다 그 영의 순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막 순환하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순환해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막 날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공급돼 가지고 신선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다 보면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섞이다 보면 아주 병들이 치료되고요. 부정적인 것들이 죽임당하고 부활이 공급돼 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새롭게 이렇게 싹이 돋는 것처럼 아주 신선하게 됨을 항상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이 부족하게 되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면 꼭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 점점 낡아지게 됩니다. 점점 늙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4번에 신성한 교통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생활의 실제이다. 이렇게 교통을 추구할 때, 마음을 열고 교통을 추구할 때, 다른 지방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교통을 추구할 때 이게 몸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수세기 동안 교통의 부족으로 주님이 좌절당하셨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주님이 아직까지 오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믿는 이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분열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몸임을 알았다면 이게 한 몸이구나, 한 떡이구나 하면 항상 교통을 추구하고 다른 일과 동역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항상 다른 이들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하지 않고 항상 단독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혼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몸의 생활을 해쳐버리고요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잘하는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몸의 교통이 개인주의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여튼 다른 지체들과 커피 마시면서 또 초대하고 만나면서 서로 엽시다. 그 형제님이 서로 엽시다 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서로에게 여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몸을 알았다면, 몸의 교통을 알았다면 조금씩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10번에 보면 결국 이런 몸의 실제 가운데 어떤 성도들과도 막힘이 없이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그 영의 흐름이 가득할 때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통하는 것에 의해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교통과 섞임에 의해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에 짓밟히게 됩니다. 이런 교통이 없을 때 오해가 많게 되고, 교통이 없을 때 서로 간에 막힘이 있고 흐름이 없게 돼가지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게 되죠. 누림이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악한 자가 틈타면 막 여기저기서 막 깨지는 소리 막 들립니다. 그런데 많은 교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한떡이 돼버리면, 하나가 돼버리면, 생각과 부담과 존재에 있어서 완전히 다 하나가 돼버리면 사탄은 발 아래 짓밟히게 되고 원수는 부끄럼 당하게 되고
원수가 일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정말 속히 오기를. 온전한 몸의 교통 가운데 이제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들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거기 있는 성도를 관심하고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번. 로마서 16장을 강조했는데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섞이는 생활 안으로 이끈 사도 바울의 타고난 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어떤 본이냐면은 막 성도를 막 추천하고 문안하십시오. 누구를 추천합니다. 천거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6장 그 1절을 보니까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얼마나 바울 형제님이 이 베베 자매님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천거할 정도로 이렇게 그녀를 자매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식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자매님과 형제님이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기꺼이 교회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한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의 양식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특정한 곳에 두신 것은 맞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교회들을 품을 만큼 아주 넓고 광대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지방에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만 관심하지 않고 모든 교회들을 품고 또 교회들 안에 이렇게 많이 수고하시는 돌보시는 이러한 지체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섞임을 갖고 교통을 갖는 이러한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대지역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섞이고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이러한 지체들과 한 명 한 명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요. 그래서 A번에 보면 바울은 적어도 27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문안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들 각 사람을 모두 상당히 잘 알고 이해하며 많이 돌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여기에 정말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16장에 나오는데 한 명 한 명을 다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의 본입니다. 성도들을 돌보는 것. 여기에 27명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다 바울이 돌본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걸 사모합니다. 우리가 장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언급되고 또 우리 지방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 우리가 돌봤던 우리를 통해 구원받고 목양받던 많은 분들이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또 문안하고 천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그분들이 면류관이 될지. 주님,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돌보는 생활, 이게 성숙된 생명이고 이게 바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러한 생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비번, 바울의 이러한 추천과 문안은 성도들 간의 상호 관심, 네,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 관심하는 거, 그리고 교회들 간의 상호 교통, 그냥 자신의 지방에서만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잘 누리고 산 게 아니라 다른 지방의 성도들과 많은 교통을 갖도록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두지 않고 막 첨가하면서 문안하라고 권유하고, 네, 이런 상호 교통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 성도들을 관심하고 또 다른 소그룹, 다른 이런 지역들,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섞일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섞일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